죽음 너머의 세계. 그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치료사 마이클 뉴튼 박사가 수많은 환자들을 최면으로 인도하여 밝혀낸 놀라운 영혼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생에서의 죽음의 순간을 지나 영혼인 상태에서 경험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탈, 죽음은 끝이 아닌 자유. 죽음의 순간, 우리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육체의 껍질에서 벗어나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죠. 환자들은 천장 위에 떠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의사들이 자신을 소생시키려 애쓰는 모습,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까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괴롭혔던 통증도 피로도 모두 사라지고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낡은 옷을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잠수복을 벗고 물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육체라는 도구를 잠시 빌려 쓴 시간이 끝난 것뿐이죠. 빛의 이동, 고향을 향한 이끌림. 이탈한 영혼은 곧 강렬한 빛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고향의 불빛처럼 따뜻하고 친숙합니다. 처음엔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압도적인 사랑의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영혼은 그 빛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죠. 어떤 이들은 긴 터널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단숨에 순간이동하듯 도착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죠. 이동 속도와 방식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초보 영혼일수록 천천히 조금씩 적응하며 이동하고 경험이 많은 영혼은 빠르게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속도가 달라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곳은 판단도 두려움도 없는 순수한 사랑과 수용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환자들은 이 순간을 드디어 진짜 집에 왔다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안내자 영접, 따뜻한 재회. 빗속으로 들어서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 안내자입니다. 오랜 스승이자 친구 같은 존재죠.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하며 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텔레파시처럼 마음으로 전해지는 대화입니다. 안내자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현명한 노인으로, 어떤 이에게는 빛나는 존재로, 또 어떤 이에게는 친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발산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안내자는 지상에서의 고된 여정을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죠. 힘들었지? 잘 버텨냈어. 많이 배웠구나. 환자들은 이 순간을 드디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존재를 만났다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건 안내자가 여러분의 전생에서도 계속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멘토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영혼 성장을 지켜봐 왔죠. 안내자는 이제부터 펼쳐질 영혼 세계로 여러분을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영혼 그룹, 진정한 가족과의 재결합. 안내자를 따라가면 여러분을 기다리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만났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백, 수천 번의 생을 함께 거쳐온 진짜 영혼 가족이죠. 같은 파장, 비슷한 성장 단계의 영혼들이 모여 그룹을 이룹니다. 영혼 그룹은 보통 3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성되며 각 그룹마다 고유한 에너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보 영혼들은 흰색이나 연한색, 성숙한 영혼들은 짙은 보라색이나 금빛을 띈다고 하죠. 이곳에서 여러분은 깊은 유대감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웃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서 네가 내 까다로운 시어머니였다니
정말 연기 잘했어. 이런 식으로요. 완벽한 이해와 무조건적 사랑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기록 보관소, 우주의 도서관. 영혼 세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끝없이 펼쳐진 서가를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홀로그램처럼 떠다니는 정보의 구슬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전생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노예였던 생, 중세 유럽의 수도승이었던 생, 19세기 미국의 개척자였던 생, 모든 경험이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어떤 지혜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생명의 비밀, 인간관계의 역학. 마치 무한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처럼요. 어떤 환자는 구글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초보 영혼은 자신의 직전 생 정도만 볼 수 있고 고급 영혼은 우주의 더 깊은 비밀까지 탐구할 수 있죠. 이는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생의 검토와 평가. 거울 앞에 서다. 회복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위 여원들로 구성된 지혜의 위원회 앞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보통 3명에서 7명 정도의 현명한 영혼들이 반원형으로 앉아있고 여러분은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가득한 선생님들 앞에서 시험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 선택, 감정을 파노라마처럼 다시 경험합니다. 마치 3D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느껴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느낀 고통을 직접 경험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사람이 받은 기쁨과 감사도 함께 느끼죠. 왜 그 순간 화를 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위원회는 부드럽지만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나요? 당신이 설정한 학습 목표를 기억하나요?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는 제가 용기 있게 도전했다고 칭찬했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군요. 환생 관찰과 선택. 다음 삶의 프리뷰. 평가가 끝나면 흥미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마치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처럼 다음 생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삶의 시나리오가 입체적으로 펼쳐집니다. 부유한 가정의 건강한 아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시골 마을의 아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는 선택지. 각각의 삶은 서로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죠. 여러분은 안내자와 함께 이 옵션들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각 선택지의 잠재적 도전과 기회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인내를 배우고 싶다면 어떤 환경이 좋을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고생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완벽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나을까? 때로는 여러 생애를 시뮬레이션처럼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게임의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놀랍게도 환자들은 자신이 현재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제 장애를 선택했어요. 이 몸을 통해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가난한 집안을 선택한 건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발달 단계, 이전 생의 카르마, 그룹 내 다른 영혼들의 계획 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강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내립니다. 카르마 계약, 영혼들의 약속.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생에서 만날 중요한 인물들,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친한 친구,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사람까지도 모두 같은 영혼 그룹의 구성원이거나 관련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환생 전 이들과 일종의 신성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 엄격한 혼육을 통해 자기 절제를 가르쳐 줄게. 나는 네 사업 파트너가 되어 배신할 거야. 그래야 네가 용서를 배울 수 있으니까. 나는 네 아들로 태어나 일찍 죽을 거야. 그걸 통해 넌 상실과 애도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한 환자는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의 계약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이번 생에선 나한테 가혹하게 대해줘. 그래야 내가 학대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있어. 아버지 역할을 맡은 영혼은 망설였지만 결국 제 성장을 위해 그 힘든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지상에선 이 모든 걸 잊고 살지만 영혼 차원에선 서로의 성장을 위해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실은 가장 큰 선물을 준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악역이라는 힘든 역할을 자청한 용감한 친구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되는 건 아닙니다. 주요 인물들과의 만남은 계획되지만 일상적인 만남들은 자유의지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영적 임무 설정, 이번 생의 숙제. 출발 전 마지막으로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배우자,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자, 자존감을 회복하자,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각자의 영혼이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이건 억지로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안내자와 위원회는 조언을 해주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립니다. 때로는 하나의 큰 목표도 있지만 여러 개의 작은 목표들이 함께 설정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인생 전반부에는 야망과 성취를 경험하고 후반부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영적 가치를 찾아가자처럼 단계별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한 환자는 자신의 임무 설정 장면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저는 인내를 주요 학습 목표로 정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끊임없는 지연과 장애물이 설계되었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승진이 늦어지고 모두 인내를 연습하라는 숙제였던 거예요. 물론 지상에 내려가면 이 모든 걸 잊게 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계속 마주치는 비슷한 도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낸 숙제의 힌트입니다.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배우기로 선택한 영적 과제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 출발, 새로운 시작. 드디어 출발의 시간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영혼 그룹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있어. 힘들면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느껴봐. 넌 혼자가 아니야. 안내자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용기 있게 걸어가렴.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혼은 선택한 태아의 몸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어떤 영혼은 임신 초기부터 태아와 결합한다고 하고 어떤 영혼은 출산 직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영혼일수록 일찍 진입해서 산모와 교감하기도 하죠. 진입하는 순간 마치 두꺼운 베일이 내려지듯 영혼 세계의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밝고 자유롭던 의식이 점점 좁고 어두운 물질적 몸에 갇히는 느낌. 어떤 환자들은 이 순간이 좀 답답하고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작은 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볼 순 없으니까요. 만약 모든 걸 기억한 채 태어난다면 진정한 도전과 성장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첫 오름을 터뜨리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잊었지만 영혼 깊은 곳엔 여전히 그 기억이 잠들어 있습니다. 가끔 꿈에서 강렬한 직감으로 혹은 데자뷰처럼 희미하게 그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곤 하죠. 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생은 죽음만큼이나 큰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죽으며 영혼 세계로 태어나고 태어나며 영혼 세계에서 죽는 거죠.
두 세계를 오가는 영원한 여행자인 셈입니다. 마이클 뉴튼 박사의 30년 넘는 연구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최면 상태에서 놀랍도록 일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문화도 종교도 나이도 달랐지만 그들이 묘사한 사후 세계는 거의 똑같았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누가 직접 다녀와서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여행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만나는 사람들도, 반복되는 패턴들도 모두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건 내가 배우기로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견디기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던 누군가를 어쩌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 힘든 역할을 맡아준 건지도 몰라 라고 본다면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질지도 모르죠.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